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그 어떤 분보다도 겸손한 모습으로 그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보며 환호했고 기뻐했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의 구원자시오 하며 그분을 맞이했어요.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은 마지막 일주일이 참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그 일주일에 많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복음서 3분의 1 이상이 마지막 일주일 그 시간의 삶을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가장 많은 예언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3장은 메시아가 왜 오시는지, 또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과 그로 인한 결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어요. 근데 훗날 오실 메시아는 고난의 종으로 오실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메시아로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사야가 예언한 53장의 고난받는 종의 모습은 그들이 원하는, 바라는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이사야 53장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고난의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신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을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관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도우실 구원자를, 메시아를 원했거든요. 이런 억압과 착취에서 건져줄 구원자, 또 우리를 경제적으로 좀 더 부유하게 해줄 그런 메시아를 바라고 원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 인류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를 보내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만약 우리 인류의 죄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업가나 사업가, 또 혹은 부자를 이 땅에 보내셨을 겁니다. 단순히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고치는 문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대 문제였다면 어쩌면 탁월한 의사, 명의를 우리에게 보내셨을지 모르겠어요. 또 혹은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막아주고 우리를 자유케 할, 승리케 할 그런 영웅이 필요했다면 장군이나 왕을 보내셨겠죠. 그런데 우리의 최대 문제는 죽음의 문제고, 그 죽음은 바로 죄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난 당하시는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사람들은 고난의 메시아보다 영광의 메시아를 더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고난 없는 영광이 없고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난은 신비함이 있어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의미 없는 고난은 없다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 때로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끄시기도 하고, 또 고난을 통해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은 길로,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은 경우들을 통해서 보게 되고, 우리들의 삶 역시도 그러한 삶인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오실 메시아, 그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근데 그 모습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흠모할 만한 것이 없음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1절을 보면은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러니까 믿은 사람이 별로 없다는 얘기거든요.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그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을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모습을 영화배우 뺨치는 그런 얼굴과 외모를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예언에 의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흠모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가 시대가 지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아름답게 미화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멋있게, 또 그분이 입으신 옷은 돋보이게, 구별되게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실제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과 별다를 것이 없는, 아니 오히려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보다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을 보니까 멸시를 받으셨어요. 또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간고를 많이 겪으셨어요. 질고를 아시는 분이세요.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했고 우리도 그분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고난당하셨는데 그 고난이 누구를 위한 고난이었는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자, 누구의 질고 누구의 슬픔입니까?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는 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고 고난을 당한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5절을 보면 그가 찔림은 누구의 허물이요? 우리의 허물. 그가 상함은 누구의 죄악이요? 우리의 죄악. 우리 때문에 고난당하셨다고.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고난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은 우리들을 위한 고난이었다라고 증언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분의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화평을 누리고 나음을 입도록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계세요. 6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심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하고 이루고자 하는 일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런 고난을 당하게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단 말입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과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어떻게 자기가 다 담당할 수가 있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그냥 좀 우리의 것을 나누어서 돕는 것은 좀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내가 가난한 사람과 동일하게 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잖아요. 누군가가 아픈데 그 아픈 사람을 문병 가서 위로하는 일은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 사람처럼 아픈 거는 하기가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종의 형체, 머슴과 같이 되셔서 우리를 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흠모할 그 어떤 것도 찾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종을 흠모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우리의 고통의 한복판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고, 우리처럼 고통 가운데 모든 것들을 짊어지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높고 높은 보좌에서 힘들지? 힘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의 현장에 친히 찾아오셔서 함께 아파하시고 또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하고 깨닫기를 원하고 그 주님과 온전히 연합한 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 앞에서 주저하고 당황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게 되고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인내하고 주님과 같이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당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도 누군가에게, 고난당하는 누군가에게 위로와 힘을 전해주는 그런 통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53장 11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모든 죄를 담당하셨지만 그 죄를 담당하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께서는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보시고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 앞에 있는 구원의 기쁨을 보시고 오늘 당하는 십자가, 그 고난의 무거운 짐을 참고 그리고 그 수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의 고난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고난의 종은 그것을 기쁘게 감당하고 묵묵히 순종함으로 죄악된 우리들을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의 종, 고난당하는 메시아는 다름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죠.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침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는 성경 본문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3장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그에게 보내셔갖고 다가가게 하십니다.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타고 있는 그 마차에 다가가 이렇게 묻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랬더니 이 내시가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빌립은 그 내시가 타고 있는 그 수레에 함께 올라타서 성경을 풀어 설명하며 바로 고난당하는 메시아가 바로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내시는 마음이 열려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요, 물가 옆을 지나갈 때에 세례를 받고자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주님과 연합한 사람이 되어지게 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빌립과 같은 복음의 전달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수많은 영혼들, 우리를 위해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질고와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을 아직도 알지 못하고 자신의 힘으로만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수많은 인생들에게 성경을 풀어 설명해주고 바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담당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해주는 빌립과 같은 전도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메시아, 구세주, 예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어 주셨습니다. 죄로 멸망하지 않고 그분을 믿을 때 누구든지 영생을 얻도록, 구원을 얻도록,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 자신이 어떠한 죽음을 맞게 되어질지를 이야기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마치 광야에 들려진 뱀과 같이 자신도 십자가의 들림을 받아 모든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끌어안고 죽으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고난당하시는 메시아의 모습에서 우리와 함께 고난받으시고 우리의 고난을 공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요. 단순히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어서 우리의 일을 도울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통의 현장에 친히 오셔서 우리처럼 되시고 또 우리가 당하는 모든 아픔과 고통을 함께 당하신 거죠. 히브리서에 보면은 히브리서 2장 10절에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분 죽으심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을 동일하게 당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이 단어는 공감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우리와 공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공감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 예수님의 고난 당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이 다 사라지기를 원하고요, 또한 그러한 경험을 통하여서 아직도 이러한 경험이 없는 우리의 고통당하는,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들에게 다가가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을 증거함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도 우리와 같이 자유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명자 누나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오래전에 그 책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그 책을 읽지 못하고 있었는데 읽으면서 너무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이 책을 쓴 사람은 이한영이라는 목사님입니다. 원래는 의사였는데, 미국에서 의사였는데 셋째 누나 명자 누나 때문에 목사의 길을 걷게 된 분이세요. 이 명자 누나는 결혼을 하고 아이를 쉽게 가질 수가 없었다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왔는데 명자 누나가 동생에게 나 임신했어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목사님이 정말 자신이 임신한 것처럼 너무 기뻤대요. 그런데 몇 달 후에 다시 전화가 왔는데 동생이 의사니까 동생에게 자기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영아, 누나가 다리가 너무 아파. 다리를 톱으로 잘라내는 것처럼 너무 고통스러워라고 하면서 고통을 호소하더래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너무 아파하더래요. 그래서 큰 병원에 가서 한번 잘 진단을 받아보라고. 그런데 큰 병원에서 또 그냥 이게 이제 아이를 갖고 자궁이 확장되면서 신경을 눌러서 아픈 걸로만 생각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진인 거죠. 그런데 여자가 임신을 하면 아이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몸에 그런 호르몬들이 왕성하게 분비가 되면서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도록 하는데, 그러한 것 때문에 사실 그 몸에 종양이 있었는데 그 종양도 함께 아이와 함께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종양이 뼈를 삭게 하고 눌러서 뼈가 다 부서지는 그런 육종암이라는 암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처음엔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너무 고통스러워 갖고 정신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를 8개월 됐는데 꺼내서 인큐베이터에 넣고 치료를 하는데 어떤 치료약도 들지를 않아요. 이미 엑스레이를 찍어 보니까 뼈가 다 부서져 갖고 요추가 다 뼈가 부서져 갖고 더 이상 앉아서 생활할 수 없을 정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 고통이. 그냥 맨 살을 잘라내도 아픈데 속에서 뼈가 다 으스러지는데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진통제를 보통 사람의 10배 이상을 투약을 해도 그 고통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온몸이 떨리면서 고통 가운데 탄식하니까 가족들은 보다 못해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전신 마취를 하면 그래도 단 며칠이라도 그 고통에서 노임을 얻을 수 있다고 해서 이제 전신 마취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신 마취를 너무 세게 해서 3일 동안 전신 마취가 되면은 폐가 멈춰버린대요. 우리 몸에 폐가. 그래서 결국에는 자연스럽게 숨을 거두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살려주시는 것이고 데려가시면 어쩔 수 없고, 이미 암이 너무 많이 퍼져서 이제는 뭐 살아도 일주일 남짓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근데 고통이라도 덜어드리려고 전신 마취를 이제 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동생이 의사니까 그 병원 의사들과 함께 수술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마취를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명자 누나가 눈을 뜨더니 배고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배고파. 그 외국 의사가 뭐라고 그러는 거냐고. 배고프다고 그런다고. 그러면은 이거 지금 마취 못한다고. 지금 마취하면 이건 안락사가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래갖고 결국에는 마취를 못하고 그러고 나왔어요. 일주일 남짓 산다는 이야기를 명자 누나가 듣고서는 동생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영아, 나 소원이 하나 있어. 뭔데 누나? 나 교회 좀 가고 싶어. 교회 가서 화장실 청소 한번 하고 죽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그게 평생의 소원일 수 있다라는 거. 우리는 교회 와서 봉사하고 또 청소하면서 투덜대고 원망할 때가 많거든요. 왜 오늘은 아무도 안 나왔어? 나 혼자 해야 돼? 아, 힘들어서 못하겠네. 그러면서 우린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명자 누나가 자기 소원이 하나 있는데 죽기 전에 나 화장실 청소, 교회 화장실 청소 한번 하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온몸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죽은 사람, 산 사람 소원을, 아직 살아있는 사람 소원을 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남편과 이한영 이분이 휠체어에 태워서 옷 소변줄 차고 링거 가지고서 교회 화장실 가서 같이 청소하고. 그런데 한 주 더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한 주 한 주 살다 보니까 무려 27년을 살았대요. 27년 동안 60여 번의 크고 작은 수술을 하며 대부분 1년 12달, 거의 대부분의 시간 6개월 이상은 병원에서 보내었다고 합니다. 명자 누나는요,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늘 감사를 잃지 않고 누군가를 도우려고 했다 그래요. 교회에 가서 여력만 되면 가서 봉사하기를 원했고, 또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또 건강을 잃은 누군가를 찾아가서 위로의 삶을 살았다 그래요. 어느 날은 누워서 동생 한영이에게 난 너가 너무 부럽다고, 혼자 화장실 가서 볼일을 보고 또 혼자서 이렇게 저렇게 누울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부럽다고. 또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느 날 어떤 환자가 교통사고를 당해갖고 옆에 누웠는데 전신이 마비되고 얼굴만 신경이 살아갖고 있는 환자가 들어왔대요. 그 환자를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나는 그래도 손은 움직일 수 있지 않냐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던가요? 처음에 이한영 목사님도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 우리 누나만 살려주시면 제가 의사 내려놓고 주의 길을 걸을게요. 그래서 그가 목사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명자 누나의 고통스러워하는 모습, 고난을 보면서 자신의 삶이 변화되게 되었다 그래요. 고통 가운데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그 명자 누나의 삶이 자신의 삶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다라고 그 책에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명자 누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마지막 퍼즐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라고 고백하며 그 책은 마치게 되어집니다. 이한영, 의사가 아니라 주의 길을 가도록, 또 다른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시고 모든 것을 담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시기 위해 명자 누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신 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는 것처럼, 또한 우리의 삶에 나타난 그 고난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않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그 고난, 남은 고난을 채워가며 우리가 앞으로 겪게 될 영광은 이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우리를 위해 예비된 상급이 있음을 믿고 묵묵히 믿음으로 견뎌내고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의 현장에 오셔서 함께 아파하신 것처럼 그런 공감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텔레비만 틀어도 너무나도 많은 재난과 고통의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뭐가 무너지고 뭐가 타버리고 뭐가 추락하고 지진이 나고 이곳저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야기들. 그런데 우리는 너무 그런 것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마치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그냥 보고만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에게 어떤 율법사가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뭐라고 기록하여 있느냐? 라고 도리어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래, 옳도다. 너는 그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율법사가 하나 더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내 이웃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한 이야기를 해주시죠.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다. 그런데 그곳에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보고서 피하여 지나갔다. 레위 사람 한 사람도 그곳을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보고서 피하여 지나갔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것을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다가가 그를 데려다가 돌보아 주었다. 누가 너의 이웃이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는 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고통과 아픔, 신음소리에 보고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것 같아요. 듣고도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보고 불쌍히 여기고 가까이 가서 그를 돌보아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물론 우리 자신의 구원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함도 이지만 거기에서 멈추는 것은 신앙생활 반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또한 세상을 향하는 신앙임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시지 않으셨다면 어떻겠습니까? 또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외면하고 그냥 예수님은 예수님 하시는 일만 하고 가시면 어땠을까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고통의 현장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고난당하심으로 우리의 위로자가 되셨고 또한 우리를 위해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다라는 사실. 여러분, 오늘 그 주님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주님이시오, 또한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도 역시 세상 속에서 예수님처럼 고통당하는 현장에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섬기며 위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